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 책 읽어보신 분? 나 이거 한번 읽어봤다. 없어요? 그렇죠. 한 분은 있죠. 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작가는요, 이 사이쇼 히로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원래 이 책이 일본에서는요, 고작 한 5만에서 6만 부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무려 60만 부가 팔리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자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한국에서 그렇게 히트를 친 이유가 아마도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성공에 메말라 있고, 또 이 책을 읽고 나도 아침형 인간이 되어서 성공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커서 그렇게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다 성공할까요? 그럼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새벽에 약수터 가시는 분들은 다 성공하신 분들일까요? 여러분, 베트남 사람도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세요?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그 험한 배드민턴을 치고, 그 베트남 그 제기 있죠? 막 발로 빵빵 까는 거, 그거를 그 새벽에 해요. 아직 근육도 풀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들 다 성공한 사람들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 아침형 인간에 열광을 했을까? 그것은 그 성공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강렬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침형 인간으로 성공을 했더니 그 성공 방법을 모두가 다 따라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에 저도 있었거든요. 저도 이거 한 부 팔아줬습니다. 저도 그 책의 내용을 읽고 책 내용대로 막 살려고 노력을 했었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또 한국에서 음식점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되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 집 걸러 한 집에 이게 있었어요. 조개구이집. 여러분 기억나시죠? 조개구이집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 조개구이집이 아주 많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씩 다 장갑 끼고 조개 한 번씩은 구워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많던 조개구이집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품위형에 있던 조개구이집도 폐업을 했더라고. 장사가 안 됐는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이것도 굉장히 유행이었죠. 그죠? 찜닭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어디 가나 찜닭집이 보였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찜닭집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요즘 또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뭐예요? 애들 좋아하는 거. 그죠? 이거 많이 먹죠? 이거 막 다 먹고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집에서도 만들어 보고 또 먹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탕후루집도 모르겠어요.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될지.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요즘 아주 핫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아세요? 카페 무이라고. 그 직역하면 소금 커피예요. 소금 커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에게 아주 지금 핫한 커피입니다. 뭐 길거리에서나 혹은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나 다 대부분 이 카페 무이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아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저도 한번 사 마셔봤어요. 근데 그냥 달달한 라떼, 달고나 커피 같은 거에 그냥 소금 조금 뿌려진 건데, 그걸 그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유행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요, 우리가 어떤 돈을 투자하는 데도 반영이 되는데, 투자할 곳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디에 투자했는데 대박 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거기에 투자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어떤 아이템이 성공했다고 하면 앞뒤 재보지 않고 달려들었다가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피 터지게 싸우다 결국 어떻게 된다? 다 자멸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사회적인 용어로 바로 레밍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밍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북유럽에 가면 노르웨이라는 나라에는 이 레밍이라는 이런 햄스터와 같이 생긴 이런 동물이 있어요. 근데 이 레밍이 눈이 굉장히 나빠서 레밍을 무조건, 그러니까 한 앞에 있는 레밍이 막 앞으로 가면은 그 뒤에 있는 레밍들이 그냥 계속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레밍들이 주기적으로 집단 자살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집단 자살을 하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는 동물인데 그 무리들이 한 지역에서 이제 살다가 먹을 게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근데 선두에 있던 이 레밍이 눈이 안 좋으니까 앞에 절벽이나 낭떠러지가 있는 걸 모르고 계속 앞으로만 막 달려가다 보니까 절벽이 나타나는데 스탑을 못 하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데 그 뒤에 있는 레밍도 스탑을 못 하니까 계속 떨어져 죽고 저 그림처럼 계속 다 떨어져 죽어서 집단 자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하는 현상을 가리켜 사회적인 용어로 레밍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침형 인간이나 조개집이나 찜닭집이나 이러한 예들은 모두 다 다수의 군중 심리에 의한 레밍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런 레밍 증후군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무리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리들. 오늘 우리가 한 10구절 정도 읽었는데 이 10구절 중에서 무려 5번이나 등장하는 게 무리 혹은 무리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리들은 도대체 누구였으며 또 뭘 했길래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이래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요, 이제 지난번에 이고니온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도 박해가 있어서 떠나서 루스드라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여러분 쪽에 보면 이제 오른편에 안디옥이 있죠? 그 안디옥에서 첫 번째 이제 선교지였던 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 기억나시죠? 이제 그 총독이 이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막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배를 타고 버가로 왔죠.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또 박해를 당하니까 이고니온으로 왔었죠. 근데 이고니온에서 또 박해를 하니까 오늘 바로 이 루스드라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루스드라 지역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은퇴하면 머무는 퇴역 군인들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군인들의 특성상 술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였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즐길 게 없나, 그런 식으로서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막 무슨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호기심인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유독 자기의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에게 소망이라고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정말 빌어먹으면서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에게는 사치에 불과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낯선 곳에 온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시선이 주목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마음에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어떤 소망이 생기는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 말이 자신의 가슴에 소망의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 바울도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안진뱅이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안진뱅이가 바울에게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나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안진뱅이가 집중했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바울이 전했던 말씀에 집중을 했고 그 말씀을 마음에 흡수했을 때 바울은 그의 모습에서 유심히 그를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걸 바울은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너의 발로 일어나라, 일어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외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말씀에 집중했더니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맛보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곳에 모인 이 무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뭐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평생을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가 못 걷는 자인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도 보았을 거고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올 때도 이렇게 기어왔다는 걸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보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때 갑자기 그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신이 내려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믿으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우리 아까 박찬희 집사님 성경에는 스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근데 그게 바로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바나바가 아마도 덩치가 컸나 봐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고 야, 제우스다. 그리고 이제 헤르메스는 그 그리스 신화에 웅변가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저 사람이 바로 헤르메스의 모습으로 왔구나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자신들이 기적을 보니까 신화로만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왔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외쳤던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계속 얘기했는데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신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거기 있는 무리들이 와, 신이 내려왔다, 신이 내려왔다, 막 너나 할 거 없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말씀에 심령의 뿌리를 내렸던 이 안진뱅이와는 달리 그저 분별력 없이 기적에만 마음이 빼앗기고 군중 심리에만 자신의 마음이 빼앗겨서 자신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남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누가가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안진뱅이와 기적을 쫓아가는 이 무리들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동일하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 뭔가 특별한 체험, 병이 낫고 뭐 귀신이 쫓아나고 그런 거에만 마음을 빼앗겨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마치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아서 한 번 기적을 체험하면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체험, 계속해서 더 익사이팅한 거, 더 새로운 거, 이런 것을 쫓아다니느라고 이리저리 헤맨다는 것이죠. 점점점 더 큰 기적.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용하다는 점쟁이 쫓아다니듯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역할 뿐이지 결코 기적이 복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귀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마귀의 장난과 역사로 믿는 자들도 흔들리게 하는 시대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마귀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무지하면서 말씀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기적에만 마음을 뺏긴다면요, 그 마귀에게 놀아다니는 그런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지금 추앙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들에게 제사 지내야 된다,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 어떤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요,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저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정치면 정치, 사업이면 사업, 투자면 투자, 교육이면 교육, 신앙도 그래요. 신앙이면 신앙.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채 누군가의 선동이나 말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는데도 확인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맞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남들이 하니까 그게 맞는 행동인 줄 알고 따라하는 겁니다. 마치 정말 이 레밍이 절벽 앞에서 떨어지고 있는데도 계속 쫓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모습들, 사업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뭐 이걸 해서 잘 됐다 그러면 너도 나도 따라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죠. 아, 뭐 누구 엄마가 이런 교육하니까 뭐 스카이 갔대, 그럼 나도 해야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교육 방법이 우리 아이와 맞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저 뭐 무슨 유태인 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그냥 뭐 TV나 이런 데서 좋다고 하면 다 그게 우리 애한테 맞는 줄 알고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게 있다고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서 막 이거 했더니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더라, 우리도 이거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와 맞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다고 해서 잘 됐다고 그걸 무조건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지금 통탄합니다. 비통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이런 헛된 짓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제가 말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추앙해주면 우쭐해집니다. 내가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일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양 무게를 잡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무리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하니까 그것을 보고 애통해하고 통탄해하고 막 옷을 찢으면서 왜 이런 헛된 짓을 하느냐,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니 그분에게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분만을 높여야 됩니다. 바울은 병자를 고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온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영광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로부터 힘을 공급받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간신히 무리들을 자제시키고 제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지금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못하게 하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거예요. 조금 시간 며칠이 지났는데 다른 지역 그 이고니온에서 아까 그 오기 전 지역에서 이 악한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질투심 많고 막 복음을 방해했던 이 악한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는 소문을 듣고 막 나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이 다시 그 분별력 없었던 이 루스드라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충동질합니다. 거짓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게 한다는 것이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와 신이 내려왔다, 이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신격화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사탄은요 이런 이 루스드라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만족하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이 분별력 없는 루스드라 무리들을 이용해서 아 바나바와 바울을 제거할 수 있겠구나, 아주 좋은 기회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 성경의 또 다른 모습이 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 루스드라의 무리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무리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환호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호하면서 와 왕이 들어오신다 막 그렇게 환호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더니 거짓 증언자들의 선동되어서 이제는 그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얼마나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외치는 모습을 보이냐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퍼뜨린 루머나 거짓 선동을 듣고 제대로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정확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그 사람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의 말은 의심도 안 해요.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확인도 안 합니다. 내가 지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고 나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지지하기 때문에 사람 틀릴 리가 없어. 상대편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야. 다 음해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양쪽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교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종교도. 목회자가 이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마치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목사 말에 불순종하면 누구 말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종교라는 보이지 않는 칼로 순수하고 정말 아무 그러한 분별력을 없는 순수한 영혼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폭력입니다. 폭력.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목회자들을 맹종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뭘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인을 맹종하고 따라가는 무서운 무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 없는 무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마음만 먹으면요, 사회에서 한 사람 매장시키는 거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뉴스 봐서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베델교회 장목사라는 사람이 아무개 집사랑 어디 모텔에서 나오는 거 내가 봤어. 그리고 막 교회 헌금도 막 자기 마음대로 써. 그렇게 내가 들었어. 가더라. 그렇더라. 그런 글을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올리면 저는 순식간에 이 레밍 증후군의 제물이 될 겁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악플을 달겠습니까? 이러니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지. 그 베델교회 목사 완전 쓰레기구만. 매장시켜야 돼. 교회가 아니라 교도소로 보내야 돼.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완전히 그냥 묵사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요, 그게 그렇게 악의적으로 올린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건 거짓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미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덜너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매장되는 거예요. 회복 불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동이나 레밍 증후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신중하고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별력,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뿌리 내릴 때만이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요, 늘 변덕스럽습니다. 자기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아침에는 이렇게 결정하고 저녁에는 저렇게 결정하고 자기의 결정도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결정을 바꿔버려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오늘은 정말 내 친구 하다가도 내일은 그냥 그냥 막말로 세상말로 쌩까버리는 그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친구도 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진리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기적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서 거기에 자신의 마음 뺏기지 않아요.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요, 기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님을 따릅니다. 병이 고쳐지든 고쳐지지 않든, 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과 접속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경배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하는 분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오늘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업하는지 그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귀에 들리기에 솔깃하는 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당장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찾아와도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신실하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믿음, 그 주권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 그러한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그 악을, 그 어려움을 선으로 바꿔주실 분이야. 내 이 어려움을 찬양으로, 내 문제를 기도로, 내 슬픔을 노래로 바꿔주실 분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에게 성경은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펼치는 종교서적으로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성경도 여러분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먼저 돼야, 이게 먼저 정립이 돼야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내가 왜 내 부모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 아끼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을 여러분 삶의 가장 귀한, 가장 우선시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분별력 있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우 세상에서 들려오는 대로 믿어왔고 남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 휩쓸리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모든 우리의 기준이, 모든 인생의 기준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데, 저희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들려주는 그 메시지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울 수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들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로울 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맹목적으로 세상의 소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 있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